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삼남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삼남성계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3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이기주의와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47년 전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부흥 발전토록 하신 하나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쁨과 충만한 은혜 속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로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맞이하여 남아프리카에 가 계십니다.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강기택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마다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친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강기택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헌신하는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의 연령대 연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7호선이십니다. 네, 7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장년들이 삼남성교회 회원님들입니다. 요즘 100세 정도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인생의 한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좋은 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이 정도 됐으니까 말입니다. 예, 제 말이 농담 같죠? 예수님 나이 정도 되었다는 말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나 되었을까요? 40세에서 50세 사이였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40살에서 50세 안에 살고 인간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평균 수명의 4분의 3을 사셨던 거예요. 지금 산남선교 회원들이 4분의 3을 이제 살고 계시니까 지금 시기가 참 좋은 시기죠. 예수님 닮아가기에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삼남선교 회원들도 평균 수명의 4분의 3 정도 사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나이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사역과 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살기 원하고 내 맘대로 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장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삶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살려고 하는 것, 살아야지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그래서 생명은 약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속합니다. 이를 삶의 의지라고도 말하고 생존 본능이라고도 말합니다. 생명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자기 삶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생명은 환경을 약탈하면서 환경을 뺏어가면서 자신의 생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본능은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이나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나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을까요? 후손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피와 나의 유전자를 물려줘서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에게서 근원한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활동들은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은 많은 활동을 하고 삶의 기반을 날마다 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으로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 본능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고, 너의 자아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사는 것은 내 삶의 본능, 살고자 하는 나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내가 그냥 살면, 내 삶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본능을 거스르면 살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본능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내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본능으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살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인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요? 나의 정당한 권리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를 죽이라, 너의 자아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살고자 하는 본능대로 그냥 살면 그 생명 하나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이 자신의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을 거슬러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많은 생명들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역설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그래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비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짐하시는 다짐이고 결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비로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비유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사명을 깨달음, 사명을 인식하는 것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이 사명 주신 데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로서의 당신의 사명,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이 친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만드시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되새기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파하셨고 즐거워하셨고 때로 탄식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본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도 어쩌면 요한복음의 말씀도 예수님의 다짐이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고 거듭거듭 당신 안에서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본능을 거슬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혹도 받으셨고 때로 화내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상처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다짐하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받아들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지만 그리고 연거푸 다짐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그 사명을 되새기셨지만 주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심하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심하게 통곡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시고 소망했습니다. 이 소망은 십자가 사명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간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이 사실,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함이 아니셨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함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려두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포기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온전하게 느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순종의 도구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남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조차도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을 닮기 위해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고난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느껴졌던 이 고난은 주님이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배우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감정과 감각을 배우셨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해하셨습니다.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절망, 사람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시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배우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배우는 사람으로 표현된 곳은 단 한 곳,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유한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셨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가의 작사자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을 보고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자 늘 항상 그것을 흠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당하는 고난은 영적 존재들에게도 신비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천사들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천사들도 그 신비를 알고자 노력하고 알기를 원하고 흠모한다고 찬송가 25장의 작사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들을 자라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유한함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주님을 온전하게 해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 가고 주님을 닮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본능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고난이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면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삼난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하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산만선교회 회원들과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집하던 자아,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본능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고난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삼난성교회 회원들이 헌신하며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난성교회 회원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푸른대학 개강에서 계속 3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우리 중부늘푸른대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방전도도 재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교육관 앞 주차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전도 일정을 계획해서 아래 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기관이 함께 전도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꼭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회를 얻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육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 3월 25일에서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요일별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장로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니까 꼭 참석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부 열린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축제를 엽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복고풍 레트로 복장하시고 참석하셔서 기쁜 축제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부산악회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3일 남았는데 3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로 산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나오셔서 같이 산행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요. 국내에는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실 텐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남은 국내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기쁘신 얼굴로 정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송을 안 했죠? 이거 원로가 되니까 여기 올라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자꾸만. 총무님께서 카톡을 보냈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 목사님이 특송은 꼭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셔갖고 조금 아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삼남성계에 나오셔서 491장을 총무님께서 부른다고 주보에는 다른 건데 491장 1절하고 5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삼남성계 회원들 나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뭐 회원들은 6명인데 1명 빠졌어요. 이게 일당 100이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에, 3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
총무로 소가시는 김정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 삼남 성교회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금 성금이나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저금 성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금을 내는 모든 가족들에게 항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생활하게끔 해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제가 뭐 소개를 잘 안 해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김용훈 안수 집사님 또 박진아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실 텐데 김용훈 안수 집사님은 고양시 시립 합창단원이고 얘기 듣기는 부천 장로교회 지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박진아 집사님은 안양시 시립 합창단 사역을 하는 아주 신실하신 부부, 특성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 곡 더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춤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끝난 거요? 솔로는 없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참 오래간만에 와서 우리 저기 김계수 권사님이 아버지고도 시아버지인데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모이기만 하면 이게 바쁜데도 이렇게 초청을 이제 해갖고 회장님이랑 우리 삼남성계 회장님이거든요. 회장님이 그냥 초청을 해갖고 이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례비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600 다시 한번 박수 치죠. 620장 1절 부르시고 강기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3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 깊이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헌신한 우리 삼난성교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